다음에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정이 아니니라. 이게 뭡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했으면은 너희들에게 2번이나 저주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했으면은 내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10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으면 저주했겠냐 이 말입니다. 저주했겠냐. 그러면 바울의 핵심이 뭐다?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편에 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렇죠?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불편한지를 듣고 그걸 목사님께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의 이야기를 성도를 설득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꼭 당회를 모이면은 무슨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앉아서 왜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칼을 슥슥 갈다가 딱 쳤죠. 한 칼에. 그래가지고 한 번씩 뭐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한 말도 못 하더라고. 한 마디도 처음에는. 네. 장로님들의 역할은 성도들의 고충을 목사님께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의 잘못을 시정시키려고 당회를 모이는 게 아니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거의 그래요. 그럼 목사님 앉아서 목사님은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것이었고 저건 저것이었고 또 좀 장로님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거고 저거 저거고. 승질이 나가지고 못해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만 장로님들이 요즘은 너무 좋아졌죠. 하여튼 옛날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좋아요. 지금은 너무 좋고. 왜 힘들었까요? 장로님들이 자기의 직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장로의 직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로의 역할은 목사의 독주를 막는 거래. 웃기고 앉았네. 그냥 알아서 해셔요 하면서 제가 했죠.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성도가 받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들, 제가 성경대로 못 산 것 같습니까? 성도가 성경대로 못 산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누가 성경대로 못 살까요? 당연히 성도죠. 제가 성경을 잘할까요? 성도가 성경을 잘할까요? 당연히 성도죠. 당연히 목사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도가 많이 하고 당연히 저죠. 근데 왜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한테 합니까? 내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해야죠.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유구무원이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확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확 바뀐 게 뭐냐면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산다. 이걸 깨우치는 게 아니고 그걸 깨우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 와중에 주의를 지키는지 아시면 이걸 깨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 순종 안 하는지를 깨우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강팍한지를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야. 딱 보니까 이제 그 관점을 보니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너희 편에 속하지 않고 누구 편에 속하겠다? 하나님 편에 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데 요즘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안 나왔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 제가 그랬죠. 그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잘못됐습니까? 그 홍길동이가 잘못했습니까? 정 목사가 잘못했습니까? 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도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목을 잡으려는 경우가 사람들 뿌리 속에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게 당회거든요. 이 당회가 어떻게 중요하냐 그러면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똑같은 뭘로? 말씀의 무장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지 성도의 모습으로 목사를 바라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누구에 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그게. 만약에 성도의 입장에 섰으면 그들한테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누구의 입장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6장 갈라디아 6장 한번 볼까요? 6장 17절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이걸 보면 17절 보면 얼마나 바울이 괴로움을 당했는지 알 수 있죠.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이제 나 좀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받은 흔적이 내 몸에 다 있다. 여기 봐라. 여기 찢어진 거 보여? 여기 돌 맞은 거 보여? 여기? 이게 내가 이거 괜히 맞았을까 이걸? 왜 바울이 이렇게 돌 맞았을까요? 시작.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소리 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돌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거짓 교사들처럼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안 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예요? 듣기 좋은 소리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한국교회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집사님 한국교회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한국교회 건강합니다. 별로 생각 안 할걸요? 그러면 목사님들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목사님들 입에서 공포가 쏟아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거 뻔한데? 근데 왜 그렇게들 온유한 설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저주의 메시지를 온유로 바꿔버려요. 만약에 저와 집사님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향해서 야 가서 좀 저 사람에게 잘 중지해라. 이 사람 보냈더니 이 사람이 꼼꼼히 들어보더니 태자 집사님 말이 맞네요. 이러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잘못된 사역자예요. 잘못된 사역자는 보내는 자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설득하는 게 올바른 사역자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역자는 뭐예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럴만 하대요.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쨌든 사업이 망해버렸든 이혼을 했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때요? 하나님께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건 궁극적인 게 아닌데 제가 만약에 이 사람과 같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중간에 중재자를 파견한 건 뭡니까? 너가 정말 잘못한 걸 깨닫고 목사님과 화해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 갔다 와서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야겠던데요. 목사님도 그 나름대로 상처를 준 거 맞던데요.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합리적이던데요. 그렇게 하면서 보내는 자에게 오히려 와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변호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진짜는요. 보내는 자의 마음을 그 사람에 설득시키는 게 사역자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역자는 뭐예요? 여러분의 백성들이 교인들의 입장의 관찰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이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좋게 했으면 난 너희에게 저주를 2번씩이나 하지 않아. 그럼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남지 않아. 이 그리스도의 흔적은 내가 너희들의 인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덕분이다. 이렇게 말한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그 17절 봤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7절 봤는데 12절, 6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핍박을 면하라 할 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들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핍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만약 복음을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무엇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항상 행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받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받는 복음이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복음이 만약 내가 만들었거나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행함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해. 저도 가끔 얘기해줘요. 저 4년 전에 나왔어요. 저 대학 나왔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가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저 상식적이라는 사람이라.
나 상식적이란 뜻이에요. 내가 무슨 좋은 대학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4년째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상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상식을 갖고 있다. 제가 막 어디 뭐 지리산에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도닦고 온 게 아니고 나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정을 다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상식적인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4년째 나왔어요. 좋은 대학도 아닌데 막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잘났다 그렇게도 말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하는 거예요. 나도 상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걸 합당하게 받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어렵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 밑줄 딱 그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을까요? 지 스스로 생각 떠오른 거예요. 지 스스로 생각 떠오른 거. 특별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가 제일 많이 떠오를까요? 주위 산만에 제일 많이 떠오르요. 주위 산만에 퍼뜩퍼뜩 떠오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라요. 그럼 기도 중에도 주위 산만한 애들은 기도 중에도 산만해요. 막 떠올라요. 막 아이디어가. 그럼 그걸 주님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준다고. 여러분 들어봤죠? 이런 소리.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다고 들어봤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잃어버린 아이 한번 찾아보라고요. 잃어버린 아이. 내가 어디 갈까요? 부산 갈까요? 수원 갈까요? 그런 건 묻지 말고 그런 건 주님이 상관할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자기 아이 잃어본 사람 수탁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자보 보천하죠. 전봇대 아이를 찾습니다. 10년 전에 그럼 그 사람 전화해요. 와가지고 삼성 제일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봐요. 그럼 제가 이걸 모든 걸 처리시킬게요. 진짜 중요한 아이 잃어버린 건 한 명도 못 찾으면서 수원 갈 것인가 영등포 갈 것인가 영등포로 그거야? 종로로 갈까요? 지금 가요 불러요? 가요? 어디로 갈 건가? 그런 쓸데없는 거라 물어보고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뭔데? 우리 자녀가 어디 있는지 그거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못 찾고. 찾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금을 드릴 테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모든 신학을 처리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모든 걸 회개할 테니 앞으로는 당신이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니까 잊어버린 아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점쟁이도 그래요. 북쪽으로 가라. 이거 밑도 끝도 없어. 북쪽으로 가라. 옛날에 한 번은 제가 그 자매를 한 명 수련회 데리고 가자니까 간대요. 안 가래야. 근데 그냥 가자래. 간대. 그 다음 주에 간다고 해서 왜 그러냐니까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라겠대. 이번에는. 나 참 추접스러워서 내가 점쟁이 때문에 내가 수련회 데리고 가고 참. 예. 그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예언 말고요. 또 뭡니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북한을 대해서 공격한다고. 그건 뜬금없는 소리 좀 하지 말자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버젓이 그렇게 막 어떤 분은 그래요. 한국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지금 한국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얘기 누가 못해요. 공격하면은 뭐예요? 자기 예언이 맞았고 안 하면은 자기 예언을 들어서 사람들이 기도해서 안 하고. 예를 찾아. 예. 잊어버리는 미아를 찾아달라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라도 그거 예언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찾아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거짓이니까. 제가 얼마나 확신하면 오늘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기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주입교리하고 전가교리예요. 주입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피와 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성령이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우리 개신교는 전가교리라니까요. 판초이를 뒤집어 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흥분하고 그러는 거죠. 자, 봅시다. 현대는 모두 성경을 통한 간접적인 전달을 받을 뿐입니다. 사도는 계시를 직접 받고 목사는 사도가 받는 것을 간접적으로 받을 뿐인 것이에요. 직접 계시는 가짜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고 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 어릴 때부터 산만하더니 지금도 산만하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1절 13절 24절까지가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은 자임을 1절 13절에서 24절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밝히는 것 중에 1절 13절에서 24절까지처럼 확실하게 밝힌 것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최고 백미에 속합니다. 이 부분이. 바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개종하기 전입니다. 13절 14절까지가 개종하기 전인데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들의 성향에 관계없이 일단은 존경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머리로만, 입으로만 아주 똑똑한 척하고 아주 정의로운 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항상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누굴까요?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왕족 계열입니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떤 준비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그런 배경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입으로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는 매우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술주정뱅이가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매우 뛰어난 그런 존재의 사람인데, 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 좋은 학벌의 소유의 사람이고, 또 우리 집 가문은 왕족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지키는데 영갑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가졌던 내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바울이 갑자기 미쳐버렸든지, 아니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말하는 것은 뭐가 있지 않냐? 고려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렇게 사전에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광신적인 사람이었고 율법 자체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의 삶이었었는데 갑자기 180도로 변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것은 인간이 노력으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아주 완고한 율법주의자였는데, 내가 뭐하러 이 상태에 그대로 가게 되면 유대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될 건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거지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겠냐. 그걸 잘 기억해달라. 그는 아버지나 그의 동기생들보다 더 열광적으로 정통을 따랐던 율법주의자였고,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변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얘 개종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이렇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개종입니다. 바울은 어때요? 살기가 등등했죠. 그러니까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이론과 실제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론가는 이론가고 행동가는 행동가예요. 이론가는 행동하지 않고 행동가는 머리가 비었어요. 그런데 철저한 이론가에 이 바울과 같이 그 아주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어때요? 바울은 가졌다. 저는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뒤집을 거라고 봐요.
어떤 분야든지 기독교건 사회건 어떤 분야든지 이론과 혈기가 등등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은 변할 겁니다. 예, 청교도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청교도들은 성경의 이론과 그 성경을 내 삶과 내 설교에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어때요? 말로만. 예. 머리 좋은 사람 말로만 해요. 말로만. 머리 좋은 사람들 혈기가 등등한 걸 본 적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걸 혐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혈기 등등하게 살아가십시오. 말 듣지 않은 사람은 저돌적으로 뭐 혈기 등등하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혈기 등등하게. 아셨죠? 승기를 내란 말은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제가 어제도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80년대 교회 다닐 때 교회 수련회 가게 되면 곰발바닥 새발바닥 곰발바닥 새발바닥 인디안 밥 호호 이러고 놀았다. 교회에서 80년대. 예? 네. 아이 자기 소개하기 뭐 캡틴 큐 막 이러잖아요. 그거 하고 놀았다. 그리고 끝나면 또 당신은 사랑받기 또 안아주고 가지고. 그때 일반 대학교에서 뭐 했냐?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선배들이 마르크스 자본론을 딱 가르쳐줬어요. 막걸리 집 앉아가지고 그 토론했어요. 근데 30년 지나니까 어때요? 교회는 완전히 쓰레기 됐고 걔네들이 다 정권 잡았잖아요. 그죠? 이거다 이거.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사상교육 시켜야 된다. 젊은 애들 앉아가지고 사상교육 시켜야 된다. 복음주의로. 그들이 그때 386 세대가 했던 그대로 복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그럼 30년 후에 변한다. 예, 우리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아시겠죠? 교회는 뭐냐냐?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요. 이런 거. 호호 이런 거. 빵 하면은 너 말했지 뭐 소리 났지 안 났는데 무건의 007 뭐 이런 거 하다가 젊은 시절 다 보냈어요. 교회에서. 어? 근데 그때 대학교에서는 뭐였어요? 그 초라한 집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고이야기 하다가 데모하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어때요? 완전히 사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저는 그들이 좌판이 우판이를 떠나서 그들의 그런 스타일을 존중한다고요. 그런 스타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자기 몸을 던지는 혈기등등하게 열심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맨날 말로만 하고 막.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래 우리한테? 죽으면 입만 뜰 거라고. 물에 빠지면. 죽어가면서도 말을 해야 되거든요. 개종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바울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택정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살아가는 그 철학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뭐냐 그러면 자기는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한,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요.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빵 퍼져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 교회로 나는 것은 순전히 바울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너에게 줄 바에 차라리 유대 계에게 주겠다 했어요.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도 유대까지만 그때까지는 포함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있었지만 실질로 이 복음을 외부에 빵 터뜨린 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삶의 근거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분명합니까? 저는 아주 너무 분명하고 선명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 똑같이 갖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복음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복음이 센 차라니까 모르죠. 복음이 센 차라니까 모르죠. 그 다음에 옛사람의 기질 후에 그러나가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개종을 이야기한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길을 가는 도중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일이 새 삶의 시작이었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 초자연적이고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는가? 이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 써보십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른 말로 나도 몰라. 예, 나도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 시작. 나도 몰라. 그것을 고상한 용어로 쓰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예. 우리는 항상 고상한 용어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주권 사상이죠.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임의대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라는 것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15절 부르신 이는 구별시키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다른 말로 구별되다 또는 성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바울 서신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글을 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냐? 내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인데 내가 그 상태로 살아가면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데 이 지금 여기 봐라. 여기 돌 맞은 거 안 보여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살아가는 줄 알아 이거? 내가 미친 사람이냐? 내가 뭐 정신이 없냐?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뭘로 설명할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뭘로 설명할래?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이야기하냐? 다 바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교계에서. 걔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떵떵거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다. 한번 쏩시다. 육적인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육적인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육적인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안 했다?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진리를 찾으러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 타고 다니다가 그냥 꼬꾸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 작업도 없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건 뭐냐면 나는 여기 다 갈라디아 보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6절에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누구 말입니까? 아무도 나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렇게 되자마자 바울과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18절 말씀에 그 후에 3년 반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게바를 어떻게 하다고요? 한번 만나보려고. 근데 왜 만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를 알아보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베드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신방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 때 15일 있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출타하고 야고보밖에 없었다. 자, 여기서 뭐 했느냐? 자, 봅시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있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왔는데 저희 교회에 있다고 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무인도에서 왔습니다. 나는 지리산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의 도를 딱 이야기하고요. 구원의 도, 율법의 역할, 구원의 도를 쫙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 이야기해요. 어때요? 깜짝 놀라죠? 너 정말 누구한테 안 배웠니? 아무것도 안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건?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성령이 직접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죠? 되셨죠?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오기 전에, 지금은 익숙하지만 구원의 도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한 번도 없었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암만 해도요,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으면 구원의 도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무인도에서 왔어, 무인도에서. 근데 구원의 도를 청교도랑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하겠까요? 너 누구한테 배웠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족보를 보여서 저는 일평생 무인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니? 하나님이 직접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내용을 바울이라는 자가 따와가지고 이야기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바울이 우리가 똑같다고 악수한 거예요. 그럼 너 누구한테 배웠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난 사람 어느 한테도 배우지 않았다. 베드로한테 배우지도 않고 요한한테 배우지도 않았다. 나는 직접 들었다. 근데 그것을 반박할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도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했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생뚱맞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우리 형제다라고 하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했어. 이게 아니고 그들 앞에서 구원의 도를 설명한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구원의 도가 이랬습니다. 다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가 막 확 혼내고 막 그러죠. 바울이 더 멋져요? 베드로가 더 멋져요? 바울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만큼 나이도 많고 연륜도 많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나이도 바울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 베드로도 꼼짝 못해요. 왜? 가말리엘 학파리잖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급이 틀려요, 급이. 무식한 베드로를 이렇게 내 말 들어가고 베드로가 네. 그만큼 바울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12제자를 능가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배나 더 열심히 했다고 하죠. 그게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능가했어요, 바울이. 그의 말씀에. 자,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평생을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의 이제 자기의 변호 및 간증을 하는데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봐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직접 증명한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바울이 왜 여기서 직접 증명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을 자기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이야기 거의 안 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바울도 이 아그리파 왕이 이거 질문하지 않았으면 안 말했을걸요, 평생을?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난 거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왜 하지 말자 절대로. 예, 바울은 딱 이때 제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때는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 무슨 뜻일까요? 그 소가
뒷발질 한단 말이에요. 뒷발질. 뒤에 뭐가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니까. 근데 계속 차. 그게 뭔데요, 그게? 가시야, 가시. 찰수록 어때요? 피가 나고 아프잖아요. 근데 귀찮아 또 차. 그러니까 지금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네가 차면 찰수록 고통스럽지? 이 말이에요. 너 예수님 믿는 자를 쫓아다니고 그 사람을 박멸하러 다닐수록 고통스럽지? 네 영혼이 지금 그랑 똑같아. 가라, 가라, 나에 떠나라. 그럴수록 너는 뒷발에서 피가 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고생 많았다, 사울아. 이 말이에요. 예, 사울아, 네게 고생이니라.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6절에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17절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뭡니까? 하나 써볼게요. 바울은 이류 사도가 아니다. 이류 사도는 뭡니까? 바울, 베드로나 요한에게 2차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와 다른 요한과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을 때 교육받았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직접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깊은 깨우침을 갖고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바울이 더 깊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 가운데서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그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여기서 봐보십시오. 재밌는 게 뭐냐면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거룩게 된 무리의 그 밑줄 한번 볼까요? 거룩게 된 무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회당 이야기하면서 얘기해 줬는데요. 거룩게 된 무리가 누굴까요? 이방인 중에 개종한 자. 이방인 중에 개종한 자로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납니까? 회당이 있어요. 회당장에 자리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렇게 앉은 자리가 있고 회당은 그렇죠. 여기에는 본좌석이 있어요. 여기 본좌석에 누가 앉아요? 유대인들이 앉아요. 유대인들이 앉고 여기는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자들이 앉아요. 이들을 거룩한 자라고 했다고. 거룩한 자. 이방인 중에 개종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고 이 사람 속에서도 흑인도 있고 아랍인도 있을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할례만 받으면 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유대교의 가르침에 좋아서 앉아있는데 차마 할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들을 거룩한 자라 이렇게 하고 이들을 참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들은 두려워요. 할례하기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르침은 내가 듣겠는데 할례를 못하겠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거룩한 자. 이 사람들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이들을 하는 거예요. 이들. 시장에서 있는 그런 뭡니까 이방인들 말고 유대 회당에 앉아 있는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뭡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할례로 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싹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을. 싹 따라가는데 하도 많이 따라오니까 바울이 어디다가 개척을 한다? 회당 옆에다 딱 개척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얘네 다 와. 일가친척 모두 다 와. 이 회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의 신천지 전도법과 아주 유사하게
전도를 한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해서 빼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근데 바울이 왜 베드로나 요한이 이 일을 못하고 바울이 이 일을 했을까요? 시작. 바울은 헬라어에 능숙하니까. 헬라어에 능숙하니까. 이거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한국인 애들 중에 2세들은 한글을 잘 모르거든요. 걔네들한테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쫙. 그러면은 어때요? 너는 미국인의 한인 2세들을 위한 사역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한인 2세들이 있죠. 2세들. 얘네들은 한국말 잘 몰라요. 한국말 알아도 좀 어려운 단어를 못 써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승화적,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뭐 이런 단어들은 한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 이런 게 한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된다, 함께 한다 이거는 이해가 돼. 근데 연합 그럼 또 이해를 못 해요. 칭의 이해를 못 해 이런 것은. 그러니까 좀 고급진 단어는 이해를 못 합니다. 걔네들은 다 그냥 일상생활, 초등학생들 정도가 할 수 있는 단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세들은 나이가 커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목사가 가가지고는 그들을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 교회나 캐나다 교회에서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2세를 위한 영어 사역자 구하기 어려워요. 영어 사역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아요. 뭐 미국에서 왔는데 너 여기 왜 그 2세 교육 안 하니? 그러면 영어가 딸려서. 거의 다. 바울 같은 거 어때요? 헬라어를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준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헬라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는 게 아니죠.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고 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걔를.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한번 씁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한번 써볼게요. 섬김. 구원을 주시면서 섬김을 주시지 않을 수는 없다. 섬김입니다. 구원을 주신 이유는 섬김이다. 어떤 섬김입니까?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그게 바로 섬김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증인되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그러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증인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지 교육되어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은 이번에 전도대회 때 누구를 데려오십니까? 큰언니. 예. 일가 친척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증인돼야 된다, 증인. 예? 증인돼야 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그냥 맨몸으로 오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뒷골목 데리고 와가지고. 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증인되기 위함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에요. 너무나 자명한 일. 자, 개종 후에는 갈라디아 1장 16절 24절인데 그가 다시 설명하기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으로 받지 않았다고 다시 강조하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가 개종한 후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개종한 이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여러분, 사도들은 3년을 따라도 몰라요. 3년을 따라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워도 친인척한테 딱 복음을 전하려면 어때요? 막히기부터 시작해요. 막히기부터. 배워도 몰라. 근데 바울은 어때요? 빛을 보자마자부터 어때요?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닌 것이죠. 이 구원의 도를 다 설명해내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하고 하셨다? 빛을 보자마자부터 개종하자마자부터 하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개종한 이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간단한 간증은 할 수 있으나 복음을 총괄적으로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시작.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가 복음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직접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의 설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놀래거나 다 기뻐하거나 다 반발을 하게 돼요. 왜? 그건 놀랍다는 뜻이거든요. 놀랍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저건 내가 흔히 아는 이야기 그건 없어요. 복음은. 왜? 복음은 인간에게서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것이에요. 놀래게 하는 것이다. 여러 날 지나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합니다. 결국 아라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라베로 가게 된 것도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아라베로 도망간 거예요. 단 며칠 만에 어때요? 복음 전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 왜 그냥 다음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주 바울은 뭐에 능통했을까요? 구약에 능통했거든요. 그 구약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을 그대로 증명해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아까 여기 회당에서 회당장이 하는 이야기들을 익숙하다가 바울이 회당에서 그 회당장이 그동안 사용했던 구약의 복음을 가지고 회당장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버려요. 쫙 증명하니까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쭉. 어때요? 단 며칠 만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너 어디서 배웠냐? 이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 배우지 않았고 요한에게 배우지 않았다. 나는 직접 하나님께 배웠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삼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자, 여기서 보면은요,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냥 바울은 뭡니까? 뭔가를 배우러 올라간 게 아니라 신방하러 갔다. 신방하러. 그냥 그를 좀 만나보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한 후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이 땅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냐? 이걸 궁금한 거예요. 바울도 어때요? 직접 계시를 받았지만 그래도 또 육체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물어보러 간 거죠. 물어보러.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 26절에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자 여기서 보십시오. 얼마나 급박하게 바울이 바뀌었으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좀 대화 좀 하려고 갔는데도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죠?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는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서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데려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증명한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 근데 너희들이 하는 얘기처럼 베드로에게 직접 전수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너한테 전수받지 않았는데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 이렇게 바나바가 이야기한 거예요. 28절에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어떻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때요? 변론하기 시작하자. 헬라파 유대인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정확하게 보면 얘네들 헬라파 헬라에 살고 있는 참된 유대주의자들. 이게 요거.
지금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얘네는 누구죠? 경건한 자. 예? 경건한 자. 여기는 누구? 얘는 헬라파 유대인. 예. 좀 우리 알아야 면장을 한다. 예. 알아야 면장한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영어 쓰는 한국인들. 예. 미국에 살고 있는 영어 쓰는 한국인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영어 쓰는 한국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게 되겠죠. 그 다음에 30절에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자. 그걸 보고 다른 사도들이 곧바로 어땠습니까? 예, 바울을 피신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하니까. 자. 우선 여기서 인출을 해보면 예. 바벨론 선상에서 사울이 변한 것이 예.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구약적인 지식, 통치의 합의, 하나님의 변경, 하나님의 그 지성을 열어주셔서 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켰다. 예. 이렇게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던 구약을 재정립시켜 준 거죠. 성령께서 탁탁탁탁 맞춰주게. 여기서의 변론은 또한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공격하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뭘 했어요? 율법주의 얘기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했던 방식대로 이야기한 거죠. 구약, 예수님도 구약을 사용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이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꼭 복음을 듣지 않아도, 꼭 율법을 듣지 않아도 바울처럼 길에서 넘어져서 직접 하나님께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죠. 바울처럼만 구약 알아라. 예? 바울처럼 구약 알면 된다. 구약을 알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은 급격하게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바울처럼만 성경 알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줄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뜻이 뭔지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은 구약 알기를 뒷동네 개똥이 알듯이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구약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마지막에 죽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간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처럼 그렇게 아무 공로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문가다. 네? 모든 유대인은 구약의 전문가. 구약을 알고 있어야, 즉 율법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번개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루터도 어때요? 지나가다 번개가 회심했죠? 루터는 그전에 어땠습니까? 말씀 때문에 덜덜 떨고 있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이 오셔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알고 있는 구약이 어때요? 완전히 성령이 통을 쫙줘보는 거예요. 쫙 까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바울이. 듣고. 살아 움직여버린 거죠, 말씀이. 그동안 죽어있던 말씀이 펄떡펄떡 살아서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깨달으면 어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한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를 거부했어요.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사도들에게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자마자 곧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그곳에서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바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사도들과 만나서 대화할 시간 없었다. 나는 곧바로 뭐 했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 자, 그 다음에 1장 16절에서 24절 사도의 자격입니다. 유대주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육적인 종교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어때요? 예법이 대단히 치밀하죠.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막내 딸내미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여자들은 손을 이렇게 하고 남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해야 돼. 이렇게 예법이 있어요, 예법이. 이런, 하는데도. 그리고 일본에 다도 가면 녹차 마시면 될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예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의미를 둬요. 그냥 마시면 될 건데 의미를 둬가지고 막 하고 근데 그 철저히 율법주의입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면은 뭔가가 고상해 보여요. 그냥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심오하게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먹으면 되거든요. 뭡니까? 그 초밥도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막 쌀이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최적의 조건 막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선수다. 난 그렇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엄청나게 고상해, 포상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에는 합당한 종교가 없거든요. 합당한 종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일상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도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것처럼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돌리고 몇 번 돌리고 몇 번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막 이런 의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그런 의식이 뭘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종교가. 바울은 그걸 다 깨버린 거죠. 그게 어디냐, 그게. 그게 어디냐. 그게 신이면은 우리의 의식에 따라서 신이 감동받으면 그게 신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양 가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년에 한 번씩 지푸라기 배에다가 지푸라기 허수아비를 올려놔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쫙 이렇게 배를 띄웁니다. 쭉 배를 띄우다가 저기 밖에 가서 불 태워버려요. 이게 뭐냐? 동해안에는 파도를 일으킨 신이 있거든요. 그 영궁에서 나오는 신이 이 배를 빠뜨리고 그런 있기 때문에 이 신들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사람처럼 만들어. 지푸라기로. 그래가지고 딱 보내면은 이 신들이 와가지고 걔네들을 빠뜨려 다 덮칠 때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지푸라기가 인간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못한 귀신이면 그래서 거기에 불타서 죽을 만한 귀신이면 인간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중국 가면요 뭐가 있냐 그러면 돈을 태워요. 길에서 돌을 태워요. 빨간 돈을. 그 진짜 돈인지 알았더니 가짜 돈이야.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신한테 불태워드리는데 가짜 돈. 그럼 가짜 돈이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신을 뭐하러 섬기냐고요. 뭐하러.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도 똑같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도 변화 없이 의식만 제대로 딱 하면은 신이 감동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6절 24절에서 유대주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육적인 종교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같이 하면 이렇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바울의 가르침이 뭐냐? 너희가 유대주의를 따르는 것은 너희는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은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만 가능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너희들이 구원에 있어서 할례라는 것을 조금 덧붙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약간의 흠집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랑 똑같다? 이방적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순복음교회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구원에 더해서 약간만 플러스 열심을 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구원이 사라지죠. 아무리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 교회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한다고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1.1획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사라진다고요. 구원이.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끝나면 목사님 그럼 순복음교회 구원이 없나요? 아이고 나 좀 미쳐버리겠다 진짜. 뭐 내가 뭐 앵무새도 아니고 뭐 수십억 번 이야기도 똑같이 이야기했어. 똑같이. 거기서 만약에 순복음교회 목사일지라도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선포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목회자에게 달린 거예요. 그가 구원을 정확히 선포하면 거기는 구원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알고 있는 순복음교회 제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한 명도, 제가 알고 있지 않은 교회는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당연히 사라지죠, 구원이. 바울의 말씀을 명심하세요. 목사님, 거기도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단의 회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조금만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뭐라고? 저주를 받을 자가 되잖아요. 저주를 받을 자가. 그러니까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달렸다고 십자가가 아니고, 정통 교단이라고 교단이 아니에요. 구원의 도가 정확하게 선포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목사님,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이 구원의 도를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또 묻지 마요. 목사님, 순복음교회 구원 있나요? 없나요? 감리교회 구원 묻지 마요. 거기에 구원의 도가 선포되면 있을 것이고, 구원의 도가 선포되면 없을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구원의 도가 선포가 되고 있지 않고. 그럼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근거가 없다면 저는 어때요? 역풍 맞죠. 큰일 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단으로 정죄받죠. 그러나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의 가르침은 너희가 유대주의를 따르는 것은 너희는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것은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구원의 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만 가능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옆으로 센 건데 요한복음 봅시다. 사도의 기준이 있어요. 사도의 기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보내셨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은 교리고 당시 사도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뭐냐? 이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뭘 말하냐? 예수님이 거기 앞에 있는 사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얘기한 것이지 일반 평신도에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은 청자가 누구냐? 12사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를.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것이냐? 그들은 성령이 속에서 이야기할 것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이야기할 것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사도들의 권위란 말이에요. 사도들의 권위. 이 말씀 가지고 그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어때요? 성령이 줬다고 그냥 합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근데 이 구절의 청자는 누구다? 12사도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념입시라. 자, 저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이게 뭡니까? 이게 진리. 교회의 터.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건 진리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교리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도 아니다? 아니에요. 디모데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답습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니까? 아니 봐봐요. 목회자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걸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칼빈이 설교했던 거, 존 오웬이 설교했던 거, 에드워드 설교 그대로 또 복수하면 되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지 말고 용. 뭘 만들어내. 그냥 그 선조들 걸 그대로 따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럼 새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새로 만들. 그대로 그 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성경 해석법을 그대로 따르려고 우리는 그걸 만들 자격이 없잖아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공인된 루터의 설교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칼빈 설교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영감 안 줘. 그냥 그들 거 공부해가지고 그들 걸 하란 말이에요. 그들 걸. 그래야 서로서로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설교를 듣고 칼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500년 지난 지금에도 정대호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뭔 골방에서 뭐 하냐. 지금 영감이 떠오르잖아. 계속 고민하는 중이라고.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감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10년, 20년 정도는 충분히 그분들 설교를 울거먹어라. 울거먹어. 그게 뭡니까? 깊숙이는 안반수잖아요. 안반수. 응? 우리가 만든 설교는 어떤 거고요? 이제 표피층 바로 밑에 있는 물이고 칼빈의 설교는 그 500m 밑에 안에 있는 그 안반수잖아요. 그거 꺼내서 자녀들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생수를 주는 건데. 또 어떠세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어때요? 그 당시 미국을 뒤집어버린 대각성 운동을 했던 그 중요한 설교잖아요. 그런 중요한 설교들을 다 밑에 사장시키고 뭐예요? 자기가 이제 표피 밑에 흐르고 있는 그런 거를 물을 주고 애들한테. 그런 물은 꺼내면 어때요? 흙탕물이 섞여 있어요. 벌레가 있고. 그런데 저 500m 안반수는 어때요? 아주 생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뭔가를 만들 생각하지 마라. 뭔가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전통적으로 이어나온 것들을 재활용하고 계속 그걸 해라. 계속. 우리 기독교는 자그마치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목사와 수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보화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거 활용해야죠. 그거. 자, 봅시다. 좀 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사도의 가르침은 교리다. 독트린이다. 당시 사도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사도의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그는 곧 성경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성을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의심받을 것이 많았죠. 11절 다시 갈라디아서 2장이요 벌써 이게 갑자기 2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니. 보십시오. 여기서 게바를 책망할 정도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또 바울이 여기서 굳이 게바를 책망했다는 이유를 말한 이유가 뭘까요? 나 베드로한테 안 받았다. 베드로가 내 스승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나 사실은 이거다. 베드로랑 똑같거나 좀 높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11절 했죠.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까지 자기를 기독교 교회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보겠습니다. 유대주의란 가인입니다. 가인. 지구상의 첫 인간으로 유대주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다. 구약의 피해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구약 제사는 속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실 예수의 피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바울이 깨달은 구약은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피 흘림의 은혜의 구원인데
바울처럼 의식하지 못하면 피 흘리는 제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 게 구약 제사의 특징이라 그러면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그 피 흘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좀 되셨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외형적 제사가 아니라 내면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믿음과 제사의 의미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1장 7절 9절은 뭡니까? 너희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종교적 행위는 하나, 너희 마음은 너에게서 멀어졌다. 이게 말라기서 1장 7절 9절 말씀이에요. 종교적 행위는 하나 뭐에서? 마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할 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야, 말라기서 1장 볼래? 7절 9절 볼래? 야,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지 않느냐? 바울이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이지 그냥 막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구약을 어때요? 각주를 다는 거예요, 구약에다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울한테 당해냅니까? 못 당합니까? 못 당하죠. 왜? 바울은 뭐니까? 가말리엘 학파의 수석자니까. 성경에 대해서만큼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잖아요. 구약은 철저하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가지고 딱 논쟁하면서 논쟁하다 누가 딱 대항하면은 야, 말라기서 1장 7절 9절 펴봐. 딱 하면 오, 깨갱깽이죠.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난번에 종교개혁자 찌빙글리 이야기했죠. 찌빙글리는 딱 동네 가가지고 그때는요 논쟁으로 한 지역을 따먹게 했다니까요. 논쟁으로. 그래서 딱 찌빙글리가 이제 취리에 딱 가가지고 취리 이제 대성당에 가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의회에서 그럼 종교개혁자 찌빙글리하고 수구파 카톨릭과 한번 싸워봐라. 논쟁 한번 하자. 100분 토론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0분 토론하는 겁니다. 그럼 찌빙글리가 어떻게 하냐? 한쪽에서는 라틴어 성경, 한쪽인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독일어 성경 쫙 펴놓고 있는 거예요. 딱, 자, 누구 오실 겁니까? 아무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올라와요. 강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취리의 최고의 그 대성당의 사제가 그 주임이 나오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서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고 부목사를 보낸 거예요. 부사역자를. 딱 보내면 그래도 항상 하는 말이 뭐라냐면 저는요 논쟁하러 올라온 게 아니고요. 단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올라와요. 그럼 찌빙글리가 당장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뭡니까? 얘네들이 아니 사제에게 고해성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딱 이야기해요. 그럼 딱 찌빙글리가 그럼 라틴어 성경에 딱 펴요. 그럼 거기에 고해성사 나와요. 고해성사라고. 그걸 다 헬라어로 다시 펴면은 그게 회개로 나와요. 똑같은 단어인데 라틴어에서는 고해성사라고 번역되어 있고 헬라어 원본에는 회개라고 딱 돼 있어요. 자, 라틴어가 잘못됐죠? 그러면 네, 그럼 내려가요. 아, 그렇구나. 헬라어 원문에는 그게 회개구나. 한 명도 대항을 못합니다. 한 명도. 그래서 찌빙글리가 그 논쟁 가지고 7위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한 명도 대항을 못하니까. 그 끝나고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찌빙글리 딱 투표.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이런 권위를 갖고 이런 권위를.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딱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어리숙하게 맨날 밥만 먹고 고기만 먹던 그 유대 회당직 있잖아요. 이 동네 촌동네 얼마나 게을렀겠어요. 배 뿔 튀어나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헤헤 하면은 바울이 쫙쫙쫙쫙쫙 불어가지고 자 이것은 이거 딱 그러니까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이런 사람이 나와야지. 딱 하면은 말라기 1장 7절 9절 펴볼래? 딱 머리에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바울이 무슨 간증해가지고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히 구약 가지고 변호사와 검사가 법정에서 논방하듯이 논쟁에서 이긴 겁니다. 논쟁에서 다 논쟁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저 목사님 저는 성경은 잘 몰라요. 잘났다 이놈아. 그런 얘기를 어디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성경이 구약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머리 왔다 갔다 해야죠. 제가 중국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은 중국인들은 목사님들은 성경밖에 읽을 게 없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강의를 하면은 성경을 펴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아, 저 내용은 어디 나온 거지? 성경 펴고 있어요. 거기다 밑줄 긋고 있어요. 내가 찾아보라 이야기 안 해도. 예,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성경을 몰라요. 귀엽다 그래. 귀엽다. 아유 정말. 만약에 여러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성경을 펴고 있어봐요. 어때요?
강의하는 사람 뒤에 식은땀 납니다. 식은땀 나요. 그래서 철이 칼을 날카롭게 한다고. 여러분이 대단하면 설교자는 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거 아멘 아멘 받고 있으면 내가 뭐하러 연구를 해요? 어느 집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오다가 차가 막혔어요. 이렇게 아멘 하고 앉아있어요. 성도들이. 아유,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거부당한 것은 그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아벨은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거였죠. 역사적으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이어져 내려옵니다. 다른 종교와 사상은 외적, 행위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독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가 진리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인간에게 어떤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희생제사를 대체한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는 가치가 많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적인 노력을 드린다고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하면 무수한 인간이 그 길을 갈 것이며 지옥으로 쏟아질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거 열정이 있는 걸 모든 이단은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죠. 열정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단됩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맨날 술이나 퍼맞고 있고 맨날 담배나 먹고 있고 성경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신천지도 여러분에게 관심 없어요. 신천지 누구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신천지는 너 성경 좀 궁금하지 않냐? 성경 공부하는 데 가볼게. 그러면 우리 보편적인 교인들은 관심 없다. 나는 술이나 먹을란다. 도대체가 신천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도 여러분을 군침 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군침 돌리지 않는다. 이놈들 도대체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군침을 돌리는데 도무지 관심 있는 거라고는 세상 출세 성업밖에 없으니 도대체 이단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자예요. 차라리 이단 들어가가지고 이단 목사님 속이나 썩해라. 왜 그래?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고 싫어요. 이러면 이단들을 회파하세요 가서. 우리 그 성경 수련했습니다. 바빠요. 이러면서 이단 목사님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 다 이단을 파견해야 돼. 삼성제일교회 베드로 지파 해가지고 다 파견해가지고 이단 목사님들 가슴을 쫄깃쫄깃하도록 새벽기도 나오세요. 싫은데요. 이러면 그러니까 뭡니까? 열심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인 것이지 그런 걸 모르고 열심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2단이고 3단이고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두 족보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있어 왔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고 구약의 마지막을 살면서 신약으로 넘어온 자들 중 마리아, 요셉, 엘리사벳, 사가랴, 세례요한, 시몬, 안나 등은 이런 부류에 속했고 다른 한 족보는 자신들의 행위를 주장하는 다수파들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무슨 말입니까? 그 율법주의와 윤회 구원론은 가인과 아벨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뭐냐면 뿌리 때부터 달라다. 뿌리 때부터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율법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유대 전체 중에서 몇 명 안 된다. 거의 대부분은 없고 아주 소수의 사람 몇 분만 오실 메시아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말할 수도 없죠. 구약을 그렇게 알아도 예수님의 은혜 구원을 모를지언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때요? 율법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사이에 연구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용서죠. 모든 게 사랑이고. 마귀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손대면 안 돼요. 한국에 손댔다가 한국 교회 회개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마귀가 잘 끌고 가고 있는데. 그렇죠. 빌립보 3장 2절 말씀이에요. 빌립보 3장 2절 볼까요? 빌립보 3장 2절. 그럼 바울은 도대체 이들을 뭐라고 했냐? 빌립보 3장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 누굽니까? 얘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그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뭐라 그랬어요? 시작. 개. 이 거룩한 성경에 개라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 지난 수요일도 말했지만 너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점잖아요. 너무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입이 엘리트화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다가. 개라고. 목사님, 그들을 너무 비판한 거 아닙니까? 바울한테 이야기했어요. 개라고. 제가 개라고 이야기할까요? 앞으로 설교 시간에? 개 이러면서 개, 돼지 이렇게. 저기 누굽니까? 루터는 그 당시에 그 뭡니까? 그 작센 지역에 있는 목사들을 향해서 돼지라 그랬어요. 돼지. 이 돼지들아. 작센 지역의 목사들을 향해서 돼지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루터가 멧돼지의 별명이. 생긴 게 돼지처럼 생겼고, 루터는 생긴 게 돼지처럼 생겼고, 작센 지역의 목사들은 돼지처럼 게을르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할 때 돼지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돼지들아. 왜 그러한 식의 그 강력하고 아주 터프하고 거칠은 말씀들이 설교 시간에 사라진 지 오래전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응? 그렇게 살지 못한 놈들한테 개와 돼지 같은 놈들이라고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쏴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 저 사람 너무 무식해. 너무나 유식했어요. 한국교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지자들과 사도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입이 거칠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 그래서 거기다 한번 씁시다.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개라고 불렀다. 어디 그러면 빌립보 3장 2절을 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을 바울이 손할례당이라 그랬느냐? 얘네들은 은혜 대신에 몸에 흠집을 내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라.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피를 살짝 끝을 자르는 게 그거거든요. 할례? 표피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그럼 표피 끝을 잘라내서 구원받으려면 아예 똥강 잘라버려라. 그 정도 해야 공로지. 바울이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거리면 천재예요. 야, 끝에 표피 잘라서 구원받으려면 그거 되겠어? 딱 다 잘라, 다. 트랜스젠더 해버려. 그 정도 해야 공로지. 풀 공로니. 그러면은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내시들은 다 구원받았게? 이러면서 다 잘랐네. 예?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방금 찾았죠. 빌립보서 3장 5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9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 여기서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 이겠죠.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고, 루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 구원론을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스승. 그리고 존 오웬도 이야기하기를 구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뭔 말이냐면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을 난도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도 그렇게 얘기하고 존 오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스승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그거라고. 왜 이게 가르치기 어렵습니까?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콩닥콩닥거리고 실제로 마음에 불같이 붙여서 그걸 붙잡고자 하는 노력까지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옛날 과목에는 수사학이 있거든요. 수사학이란 과목이 있어요. 이 수사학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인문학을 배워요.
요즘은 인문학이라 그래. 옛날에는 다른 말 했어요. 인문학을 배워요. 인문학을 배우면 인문학이 뭐냐 그러면은, 상대편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인문학이에요. 왜 이런 게 있었냐 그러면, 옛날에는 그 마을에 만약에 음식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예를 들는데 우유가 들어왔어요. 우유가. 근데 옛날에 이제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공급을 해주는, 왜? 시족 사회니까. 근데 얘네들한테 우유를 한 6을 주고 얘네한테 살을 줬어. 그러면 얘네들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왜 우린 살을 주고 얘를 6을 주냐? 그럼 그때 흥분하지 않게, 여기는 산모들이 많고 여긴 유아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인문학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문학에서 그래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서로 평균을 맞춰주는 거죠. 평균을. 언뜻 보면 여기에서 특혜를 많이 준 것 같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어때요? 합당한 거예요, 그게. 그 인문학을 배워서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초등학문이었어요, 옛날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인문학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철학을 하는 거예요, 철학을. 이 철학은 생각하는 법입니다. 생각하는 법. 이걸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생각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학을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생각하는 법을 기르는 겁니다. 생각하는 법, 그죠? 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해요? 그걸 학습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문학을 말을 잘해야 되고, 철학은 그 생각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럼 수사학은 뭐냐? 최고의 학문이 수사학이거든요. 최고의 학문이 수사학. 수사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도 그것에 동참하도록 만든 게 수사학이에요. 말이죠. 그러니까 정대원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붙이게 하는 것. 이게 수사학이라고. 그래서 수사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은 모든 연설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죠. 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같이 공유할 뿐더러 여러분도 거기서 인생을 투자하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뭡니까? 아까도 구원론을 이론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구원론을 전파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에 동참하야겠다는 불같은 불이 올라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론은 그냥 이게 구원론이야. 이걸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구원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대 문화에서는 수사하기 가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최고의 고상한 것이다. 변증은 다르죠. 변증은 여기에 포함되죠. 철학 쪽에. 철학이나 인문학 쪽에 포함되죠. 왜냐하면 변증은 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불 붙이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불 붙인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그래서 나도 저기에 동참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 뭐에 능하여요? 수사하게 능하냐. 수사하게. 사람을 들끓게 하는. 수사하게 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맞다. 저걸 맞다. 내가 저기에다가 인생을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이 성도들에게 그런 불같이 일어나게끔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 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고상한 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단지 그냥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전 인격을 다해서 여기에 헌신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바울이 해야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학문이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의 육체의 것을 자랑하였으나 사실 배설물로 가득 찬 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적대시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거리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가르쳤고,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얻을 수 없다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바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바울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